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만남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보약을 크게 한 사발씩 다 드신 것 같은 그런 좋은 얼굴들로 배워서 참 감사합니다. 또 다른 만남이 있기까지 각기 있는 곳에서 우리의 가족들이 잘 있기를 또 기도하여 주시고, 또 보통 부모님들이 이곳에 계신데 부모님들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계셔주는 게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과 다른 이웃집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이 명절이 되어 고향에 오면 자식이 손에 들고 온 걸 보지 않고 자식만 보는데, 옆집 아저씨는 옆집 자식이 왔다고 그러면 그 집 아들이 뭐 갖고 왔대? 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집 자식이 뭐 타고 왔대? 뭐 가지고 왔대? 얼마 주고 갔대? 뭐 이런 걸 묻는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는 것과 옆집 사람이 보는 것에는 그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안식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무언가가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고 온 어떤 옷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는 것으로 가장 큰 선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 안식일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 인생의 마음과 같은 설교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목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아멘. 삶을 살아가며 헤쳐나가야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는 내가 저지른 실수나 잘못 때문에 이르러 오는 시험이나 시련이 있기도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오해나 편견 혹은 질투로 인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인생에 의외로 참 많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지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가인의 살인은 불순종이 원인이기는 하지만 더 엄격히 쳐다보면 아벨의 믿음에 대한 질투가 더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삶은 정직하고 올바르게 믿었지만 그의 믿음이 사람들에 의해서 곡해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120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정말 견디기 힘든 120년의 삶을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의 애굽살이는 10명의 형들이 가진 질투와 탐욕이 어린 동생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하여 가진 질투와 왕권 유지에 대한 욕심은 충신이자 영웅이고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 후반기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요? 참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네 인생살이에도 이런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언제나 있었고 또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했던 것과 똑같이 미워하고 모략하고 거짓말하고 비난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하는 방법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하라고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깊이 담긴 구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읽었던 이 구절을 좀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느낌이 다가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편안히 쉬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편안히 쉬렵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이에요.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목회 초반기에 사랑하는 제 동료이자 친구인 한 목사님을 병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을 함께 참여하며 마지막 장지에 갔을 때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 아들의 묘지 앞에서 아들의 영정사진을 부여잡고 막 울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로 그 어머니의 얼굴을 찍었지만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은 이 땅에 저 어머니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저 어머니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의 장소는 하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 말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이 있다는 이 말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편히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의 기별은 바로 이겁니다. 삶에서 어떤 바람이 불고 요동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인간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달라야 하겠지요.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그 여건과 그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지에 쫓겨 죽어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갈 때 나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나 너희들과 함께 저녁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의 아버지가 전도하러 갔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사자굴에 넣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그리스도인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삶의 슬픔과 아픔은 무엇으로 위로받아야 할까요? 그들이 만약에 억울함과 원망으로 간다면 그들은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표현처럼 그들이 더 나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감격의 구절이 히브리 7장 19절에 있습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입니까? 쉬운 말 번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영감의 기별은 그 소망을 가졌기에 가능한 결과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아울러 우리들 역시 불가능해 보이는 순교자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순교자들이 즐거운 찬미를 부르면서 고문대나 화영주로 나아갔는가? 그것은 그저 허세를 부리는 것이었는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짐을 지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쁨이 충만한 마음에서 그들은 찬미를 불렀다. 이와 같이 그들은 불 속에 휩싸이면서도 행복하고 즐거워했으며 고통을 몰랐었다. 우리는 큰 환난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그 환난은 벌거벗긴 몸에 채찍질하거나 엄지손가락을 형틀에 놓고 트는 것일 수도 있다. 인간의 본성은 이러한 고문을 싫어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어 낼 수 있다. 지금 그리스도를 얻는 체험을 하라. 그러면 그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크고 작은 모든 우리의 짐을 지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아멘으로 이 믿음의 약속에 대하여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참 많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런 질문이 듭니다. 왜 우리는 시편에서 더 많은 공감을 할까요? 시편의 구절들을 읽으면 참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을 반영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그대로 투영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들의 상당수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록한 시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 그가 경험한 고통, 감정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 가운데 예배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을 공감할 수 있고, 또한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승리와 회복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옆에 있는 모든 분들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픔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당신도 아프고 삶의 여정 가운데 상처받고 아픔당한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함께 위로받고 그 상처를 위로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편 62편에서도 다윗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답답하고 억울한 사정, 그리고 기가 막힌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언제까지 나를 공격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당신들 모두가 힘을 합하여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십니까? 나는 쓰러지는 벽, 허물어지려는 담과 같습니다. 저희가 높은 곳에 앉아있는 나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저들은 나에 대해 거짓말하기를 즐깁니다.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축복합니다만 마음속으로는 나를 저주합니다. 여러분, 참 다윗의 묘사가 너무 절묘합니다. 잔잔히 읽어보면 우리 인생에서 당면하는 답답하고 억울한,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속절없이 가혹한 환경에 내쳐진 자신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언제까지 당신들 모두가 힘을 합하여 나를 쓰러뜨리려고 합니까? 나는 쓰러지는 벽, 허물어지려는 담과 같습니다. 질투심과 미움에 사로잡힌 원수들의 공격은 합심해서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공격 앞에 내 몸과 마음은 곧 무너지려는 담과 같다는 겁니다.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다윗을 더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이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들은 나에 대해서 뭐 하기를 즐깁니다? 거짓말을 하기를 즐깁니다. 진실에 기반된 교훈이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나를 대하여 흠집을 내고 고통을 주고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 그들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질투를 그대로 끄집어내어서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여 공격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악에 사로잡히면요, 이기기 위하여 어떤 것이라도 사용합니다. 그게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큰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축복합니다만 마음속으로는 나를 저주합니다. 먼저 이 표현을 보면 다윗에 대하여 공격하고 저주하는 원수가 먼 나라 사람들이 아닌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 그의 측근, 그의 곁에서 친구라고 말을 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우정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자리한 거짓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면 저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천시장이 저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사천시장은 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날 몰라요.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 멀리 있는 사천터미널에 있는 어떤 슈퍼마켓 사장님이 저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나를 잘 아는 사람들, 나를 잘 이해한다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게 아픔이라는 것이요. 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마음으로는 저주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일까요? 다윗의 삶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에게는 사울과 압살롬뿐만 아니라 일평생 동안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들에 대해서 다윗이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하여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대하여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제가 유식하게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Vengeance is mine. 여러분, 강력한 명령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 원수 갚는 거는, 그 원수는 내 거야. It's mine.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마. 그건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힘이 아니라 누구에게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의지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노래한 시편 39편에서는 그가 정말 어려운 일을,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입을 다물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고통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소리치고 싶어요. 그 억울함을 막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만큼 나도 막 떠들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행동을 조심하고 내 혀로 죄를 짓지 않겠다. 못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한 나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침묵하고 지냈습니다. 심지어 좋은 말이라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점점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침묵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침묵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내 입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말하고 싶은데, 나는 내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뭔가 나도 막 떠들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딱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이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함께 살아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원칙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하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다 져줄 것이다. 다윗의 굴곡진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이게 너무 좋아요. 내 사정을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나 너무 속상할 텐데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없어요. 서로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주고 나에게 답답한 삶의 현실을 주고 그 누구도 나의 이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시네요.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노래한 다윗의 시에 그 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용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나에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선지자 미가의 글에서도 동일한 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을 둘 것이니 진실로 나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기도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명확한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나에게 행하실 일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대적들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기뻐하지 마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것이고 어둠 속에 앉아 있어도 주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삶의 고난이 임할 때, 특히 나의 믿음이 도전받고 나의 진실성이 오해받을 때, 가까운 이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침묵하십시오. 인간적인 무언가로 나를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어떤 이야기들로 내 감정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때 침묵하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침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고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것이 이 교회가, 이 성도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가 그대를 위해 당하신 것을 생각하고 침묵하라. 비록 매를 맞고 거짓 고소를 당하더라도 불평하지 말라. 싫은 소리를 내지 말고 비난이나 불평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게 하라. 바른 길을 택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방법과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감정과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판단으로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십자가를 지고 가는 슬프고 어려운 삶의 기간이 된다 할지라도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삶의 방법과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62편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5절부터 8절까지 거의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에 대한 묘사에서 등장하는 아주 익숙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고 산성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반석 같은 분, 산성과 같은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과 산성이 가진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뭡니까?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산성 같은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조금 더 친근한 번역으로 얘기를 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말 그대로 반석이나 바위 그리고 산과 산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든든한 백그라운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그라운드 좋아하십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저는 든든한 백그라운드였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아이들이 정말 가지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랜다이저 이렇게 장난감 합체가 되었다가 분리가 되었다고 하는 거, 그거 정말 비싸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비싼지를 이 철없는 아버지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저에게 와서 얼마나 극진히 잘하는지, 아이들은 영악해요. 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도 못 사주지만 아버지는 사줄 수 있는 든든한 백그라운드라는 사실을 잘 안 것 같아요. 아빠,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럼 제가 나라라도 팔아서 더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레라, 나에게 조그만 장난감 하나 사줬으면 좋겠는데, 장난감 뭔데? 그랜다이저 장난감이 있는데 아빠 얼마 안 해? 그러는 것입니다. 금액은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가 뭐 좀 꽤 옛날이니까 화폐의 가치도 좀 그랬죠. 그랬더니만 그래, 아이고 뭐 그랜다이저 뭐 그 얼마 하나 내가 사줄게 이랬더니만은 그때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았어요. 어린 아이들이. 뭐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갑자기 아이가 사택 바카로트로 뛰어가더니만은 사택 그 교회 마당에 있는 그 벤치 위에 딱 올라서더니만 얘들아 나와라 이러더니만은 우리 아빠가 그랜다이저 장난감 합체되는 거 사준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얘가 무슨 말을 하니까 17만 원짜리 그러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준다고 했잖아요. 든든한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능력이 없지만 분명히 그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7절과 8절에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큰 바위와 산이 되신다는 것은 그 속성처럼 변함없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내 삶의 어렵고 힘든 일,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여전히 그분에게 달려가서 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분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리아산으로 가라.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한날 한시에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요셉 역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어느 날 그를 팔아버립니다. 그들의 시험은 어느 날 시작해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짧은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아니면 엄청나게 큰 충격이 있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무거운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부조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의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하나님에게만 가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꿔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믿습니까? 믿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믿습니까? 믿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더 크고 더 간절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믿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건 한쪽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방적 구애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 곧 쌍방이 서로에게 대하여 가져야 완벽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욥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욥기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욥의 믿음이 이유가 있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축복을 주셨으니 그 물질 때문에 욥이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의 믿음의 근본을 알기에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에게 하고자 하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욥은 결국 승리합니다. 방금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 욥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또한 다른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 있고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벨 만큼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속 음욕을 이기지 못해 우리아를 교살하는 일을 범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께 절절히 기도하는데 나쁜 짓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치명적인 이중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그가 죄 없는 생애를 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치졸하고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 안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받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려 하지 않을 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내가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을 지적받을 때 그 잘못을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잘못을 가장 먼저 인정하고 회개하려고 할 때 가장 빠른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나단이 죄를 지적했을 때, 그리고 그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즉시 무릎 꿇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자신이 왕이고 자기가 지적받은 죄가 정말 치졸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더럽고 부끄러운 죄인으로 전락할 수 있었지만 그는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 가운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진실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크게 쓰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중병에 걸렸을 때 악마가 그의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악마는 승리의 미소를 짓고 그를 내려다보면서 커다란 두루마리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루터의 일생 동안의 죄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기록책에 우리의 삶의 선한 생애가 기록이 된다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검사의 조서를 우리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는 그 길고 무시무시한 기록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루터의 단단하던 마음은 소름 끼치는 기록 앞에서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두루마기를 다 읽은 사단이 그 문장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문장을 읽지 않은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마음에는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지 않는 한 가지의, 그리고 사단이 읽지 않은 한 문장의 그 글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력하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한 가지를 빠뜨렸다.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많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는 사실이다. 루터가 그렇게 외치자 악마와 두루마리는 곧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의 마음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어느 날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가증스럽고 온종일 그 일로 씨름하다가 문득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사단이 집요하게 그를 물고 늘어졌을 때, 그때도 루터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자 악마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하고 물러가고 그는 그 인생의 평화를 얻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죄 없는 삶이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허물이 있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 와이셔츠는 일주일에 딱 오늘 설교할 때만 입는 와이셔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1년 내내 입어도 깨끗하겠죠? 그렇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1시간만 입고 2시간만 입어도 여기에는 때가 묻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는 그 의로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죄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는 도피처가 필요하다, 도피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은 의인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지 중에라도 의도치 않게라도 사람을 죽인 죄인을 위한 임시 피난처였습니다. 고의적 살인이 아니기에 적어도 살인죄를 면하기 위해서 잠시 피하는 곳입니다. 곧 피난처는 의인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곧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한 장소가 피난처입니다. 그 피난처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살인죄를 당신의 피로 갚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임에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나 역시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살아오면서 아픔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저명한 설교가 가운데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회심하기 전 청년 시절에 눈보라가 몰아치던 주일날 가까운 교회에 가라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스펄전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눈보라가 심해서 담임 목사님이 못 오시자 그 예배에 참여했던 평신도 가운데 한 사람이 등 떠밀려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급하게 고른 성경절이 뭐냐면은 이사야 45장 22절. 이 말씀을 읽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설교하던 평신도가 갑자기 청년 스펄전 곁으로 오더니만은 그 스펄전의 어깨를 탁 잡고서 갑자기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이여, 이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쳐다보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을 듣는 순간 이 스펄전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전율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6개월 동안 죄의 문제로 고민하던 스펄전은 명확한 확신이 그날 들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순간의 확신을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구원의 길을 발견했다. 그 순간 나의 눈은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았다. 구름도 안개도 사라지고 어두움은 떠나갔다. 남은 것은 밝은 태양빛이었다. 나의 마음은 그 순간 높이 올라감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뿐이었다. 그날의 감격과 환희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다.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세태 속에서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고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편의 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 사람들도 한낮 한숨에 지나지 않으며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도 헛될 뿐입니다. 저울에 달아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 모두 달아봐도 한낮 한숨에 지나지 않습니다. 힘이 있다고 힘을 믿지 마십시오. 훔친 물건에 대해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재산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들었습니다. 주만이 힘 있는 분이십니다. 주는 사랑을 베푸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행한 대로 주는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명예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단단한 바위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람들이여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생애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돌아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경험, 어떤 삶의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